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한두 번 안 가져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이 작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딱 부딪히면 이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보다 나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 옛날이 참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분은 오늘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내일을 어떻게 내가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열정적인 사람, 이 적극적인 사람은 오늘 이 현실, 과거에 어찌하든지 오늘 현실에 내가 미래를 향하여 오늘 현실을 전부 다 쏟아붓는 이런 경우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축복 추구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오늘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누리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보면 정말 축복 추구형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이 축복받을 일이라면 얼마나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쟁취하는 이런 그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만남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서로 이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 큰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은 누구인가? 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사실은 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였는데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한지 리브가가 참다 못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지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이 태중에 있는 아이 중에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출생하고 났는데 이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이제 칭했는데 원어상의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사기꾼, 뭐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앉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복받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5장 3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쏜 이 죽을 바라보면서 형이
나와서 그러죠. 나한테 죽 한 그릇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형제간에 그거 죽 한 그릇 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죽 한 그릇 주긴 줄 건데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내가 주겠다. 근데 이 에서가 이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 이 아주 잔머리 굴리고 남의 자리 차지하기 좋아하는 이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내가 줘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이제 잘 흐려지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애하고 있는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제 이 사냥을 하고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야곱을 이 편애하고 있는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합작해서 이제는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 기도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돌아왔는데 그때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시오. 그때 나는 복을 빌어줄 만큼 다 빌어줬다. 더 이상은 내가 복을 빌을 수 있는 이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에서의 말이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잘못된 이 판단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기의 외삼촌 밧다람에 사는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여러 말로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딱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뭐냐면 너는 만약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이 결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이제 야곱을 떠내보냅니다. 야곱은 생전 처음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생전 처음 떠날 때 그 마음 가운데요 이 외로움과 함께 두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은 결코 아마 편하거나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 광야에서 하루를 이제 지새워야 되는데 그 돌 하나를 잡아다가 이제 벽에 삼아서 누워 있는데 하늘의 그 물결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지금 와야 되는가?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광야로 방황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형 예서를 속인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제 이 앞으로 살 것인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며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을 풀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죄성에서 오는 인간적인 이 욕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군중 속에서 우리가 고독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 들었을 때 병상에 홀로 누워있는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무 사람도 자기 곁에 없을 때 그 외로움은 두려움이다 라고까지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누워있는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이제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그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런 모습들을 생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야곱은 처음 봤어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이 모든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늘을 봐도 하늘의 문이 열렸는지 생명의 길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벌써 1월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자꾸 기록하라고 하는 이 이유, 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1대1로 바라보는 것은 생전 처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자손을 낳을 텐데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내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다시 지금 야곱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는 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야야,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셨는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믿음의 유업을 받았고 이제는 그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야곱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1대1의 만남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로운 밤에 홀로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론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도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편애하는 이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나름대로 공급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풍족하고 여유 있고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돌출구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대체적으로 연약해질 때예요. 정말 부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1대1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남과 동시에 야곱에게 언약을 하세요. 내가 차지할 땅과 내가 지금 이 머물러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갈 것이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또 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은 또 무엇을 의미하면 동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동행하는 것,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내 감정과 변함없고 내 어떤 생활과 변함없는 상태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4가지를 축복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이곳까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잠이 깬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들의 고백이 참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공포,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런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4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 잃고 재산 잃고 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아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42장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동안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사실은 이 주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을 넘어서 이제는 성장과 함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두려워했다라고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임재를 경험한 데서 나오는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바로 입을 가리며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두렵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딪혀 보니까 평소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듣고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신약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말이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물을 내렸을 때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영생의 축복과 함께 굉장한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가 다 흠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이름이 다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 야곱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서원을 할 때 이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베델은 베이트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서원을 해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입까지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축복에 있는 이 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서원하라고 명령한 것은 한가운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 감정과 어떤 조건적인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서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내가 필요하다고 조급하다고 바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무자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날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그냥 입술만 달막달막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 술 취했니?
너 술 취했으면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 마음에 소원을 쏟아놓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낳잖아요. 사무엘.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가 정말 젖을 떼면서 엘리 제사장 이 성전에 이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서원을 지킨 한나의 태문을 여호와께서 여셔서 3남 2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지만 지킬 때 그것이 그 후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할 때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 다섯 번째의 이 약속 중에서 11조 이해는요. 사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반복해서 걸면서 서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면, 둘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건데, 여러분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면서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9은 내가 쓰고 하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표현하는 것, 그게 11조예요. 우리는 11조를 꼭 자기 거 띄어서 내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11조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러면 얼마나 변화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됐을까요? 180도로 전환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만나고 나서 180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이미 새롭게 출발한 인생이에요. 근데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했으면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것을 땡긴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축복받을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독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힘든 것 때문에 고통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 깨어질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후에도요,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몰라요. 딱 애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딸 라헬을 만났는데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봉사하려는데 야곱의 잔머리 위에 서 있는 잔머리가 또 나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 야곱이 14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을 하는데요. 이 6년이라는 이 세월, 20년이라는 이 세월을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는 이 시간들인데 이 시간은 사실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냥 불철주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정확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날이 임박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20여년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빈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 위기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조상, 너의 종족이 있는 그 땅, 내가 처음에 너하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일어나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러면 좀 당당하게 갈 수도 있는데 또 야밤도주 하듯이 내빼요. 이 소리를 라반이 듣고 바로 뒤쫓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라반에게 밤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탓하거나 야곱을 어떻게 손대지 마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것을 다 뺏을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가장 큰 산이 있었어요. 그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인다고 말해서 내가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과연 바뀌었을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머리의 회전이 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띠를 나누고 이제 이 에서에게 바칠 수 있는 어떤 이 짐승의 이것을 선물로 먼저 앞서 보내면서 딱 대열을 갖추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는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만약 형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것인데. 그 약복광 나무에서 홀로 밤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밤에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도 말이죠.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축복을 원하는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를 치지 않습니까? 이 골반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것이죠. 이때에 야곱은 자기의 것을 비로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은 사기꾼과 같은 남의 자리를 뺏어 들어앉는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이름을 바꾸는 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바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바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풀어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 세겜이란 이 땅에 머물러서 자기의 장막을 짓고 때가 되면 가려고 했겠죠. 때가 되면. 안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때가 되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아요? 그때 본인이 그것을 좀 우유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거짓 맹약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 만에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서를 피해서 나갔던 그곳 가운데 가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야곱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디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하나님은 붙드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굳게 붙들고 나를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올 한 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며 내 편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언약을